오늘은 읽은 말씀 앞 뒤의 말씀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두 개의 실험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번 것과 그 저번 것,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 것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어요. 첫 번째 나눈 말씀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비난하는 것들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이 찾아올 건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머리 붙잡고, 머리 대신 예수님 붙잡고 그가 하신 말씀에 주의하고 또 그가 세워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먼저 나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손에 쟁기 잡은 자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우리가 경주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경주를 시작한 사람이니까 죽여야 될 것이 있고 또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 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 말씀 먼저 잠깐 읽어보지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죽이는 건데 뭘 죽여야 되냐 하면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것들을 죽여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것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외부에서 주어진 것들보다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자생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이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것들을 죽이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고, 자라지 않는 믿음은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 다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우상 숭배가 될 위험이 아주 커서 이것들은 애초에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 이것을 한 번 뿌리 뽑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다 제거되었을 거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생겨나는 자생하는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것들은 오늘 뽑아도 내일 또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은혜가 큰 때를 지나잖아요. 기도가 더 잘 되고 말씀이 더 잘 들리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흥황하여지고 충만하여질 때, 그때 오히려 이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것들은 그것도 함께 잘 자라게 될 가능성이 또한 큽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한여름에 비 오고 나면 어느샌가 잡초들이 쑥 자라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뽑는다고 해서 뿌리채 뽑힌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디엔가 알 수 없는 곳에 남아있던 그 잔재들이 또다시 어느샌가 싹을 틔우고 또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죽이는데 매일매일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될 위험이 있는 거가 됩니다. 8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몇 가지 더 많은 것들이 뒤에 써 있는데 이것들의 특징은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분하게 되는 것,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이것들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이것들 다 부끄러운 거예요. 남들에게 내어놓기 힘든 거, 남들에게 내어놓기 부끄러워서 숨겨두고 있지만 이 숨겨둔 것들이 우리를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벗어버려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죽여야 될 것들, 우상 숭배가 될 위험이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벗어버려야 될 것들, 이것들은 부끄러운 것들, 부끄러워질 위험이 가득한 것들, 이것들을 제거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빼냈잖아요. 뿌리를 뽑았어요. 그리고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료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깨끗해졌어요.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것들을 뺐고
부끄러울 만한 것을 벗었어요. 그럼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집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는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것 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 난리가 난 겁니다. 논쟁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느냐, 귀신이 왜 나갔느냐, 귀신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막 일어나더니 그 논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거 틀림없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강한 귀신이 들린 자고, 더 강한 귀신이 있는 예수가 약한 귀신을 쫓아내서 이거 말하게 된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논란을 시작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귀신과 귀신이 싸운다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나? 만약에 귀신이 한 게 아니라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한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고 그들을 면박하신 다음에 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간 거죠. 아마도 이 금방 귀신이 떠나갔던 한때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다가 지금은 말하게 된 사람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 같아요. 더러운 귀신이 있었어. 네 속에도 있었고 그 귀신이 나갔어. 나갔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야. 나갔다가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구하는데 잘 없는 거예요. 만만한 데가 없어요. 쉴 만한 데가 없으니까 이 귀신이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야, 나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 만만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좀 내가 원래 나왔던 내 집이었던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 봤더니 누가복음 11장 25절에 그 귀신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더러운 귀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귀신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빈집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같이요.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비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나누면서 죽여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것들은 죽여야 돼요. 뿌리조차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들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마치 이 사람처럼 된 거가 되는 거예요. 빈집이 된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깨끗해진 게 아니라 더 험한 뒷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수리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집은 더 좋아진 거죠.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그냥 들어가 살다 보면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으니까 또 쫓겨나기가 쉽겠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빈집으로 그냥 뒀더니 나아진 게 아니라, 괜찮아진 게 아니라 더 위태로워진 거예요. 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힘이 약해서 쫓겨났던 것을 기억하고 더 강한 것들 7을 데리고 왔어요. 그냥 7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을 배워오던 우리가 7을 데려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에서 7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걸 알잖아요. 7이라 그러니까 7마리가 온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서 다시는 쫓겨나가지 않을 만한 충분한 숫자가 왔을 수 있겠다 하는 거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랬으니 한 놈 있을 때보다 이전 형편보다 이제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예비를 한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 찼으니까 더 힘들어졌을 거고 더 어려워졌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것들을 죽이고 부끄러운 일이 될 만한 것들을 벗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사람처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그런 반복하는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을 더 가요. 죽이고 벗어버린 다음에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근데 많이 읽어보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5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할 때 들어봤던 9가지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것들이 이 안에 축약되어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처럼, 모델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내었던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어느샌가 다시 그 우상숭배가 될 만한 것들은 다시 무성하게 자라나갈 거고, 벗어버렸던 부끄러운 것들은 어느샌가 다시 우리 입의 말에 스며들 거고, 우리 눈에 스며들 거고, 우리 표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부끄러운 것들은 또다시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빈대로 그냥 두지 말래요. 죽였으면, 빈자리가 생겼으면 거기다가 언젠가 다시 그 싹이 다시 돋아날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사랑받는 자처럼 성령의 열매들로 다시 채워내려요. 빈대로 두지 말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진공청소기 같아서 그냥 빈대로 유지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가지고 와서 채우려고 합니다. 가득 채워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려고 시도할 거고, 그 시도와 계속 다투고 싸워야 될 거예요. 이것을 막는 방법이 뭐냐 하면 빈틈이 없도록 채우면 됩니다. 근데 뭘로 채워요? 긍휼로 채우는, 자비로 채우는, 겸손으로 채우고, 온유로 채우고, 오래 참음으로 채워요.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성령의 열매들로 거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자라는 걸 막을 수 있대요. 두 번째 13절이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뭐 하라 그러냐 하면 용서해 주래요. 좀 봐주고 살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기서 누가 누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불만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봐주고 살래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주래요. 좀 느슨한 사람이 되어주래요. 너무 빡빡해지지 말래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일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 것 같으나 사실은요, 그 용서받아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로 잠들기 힘들 테고, 용서하지 못한 채로 평안을 얻기 힘들 테고, 용서하지 못한 채로 그 불편한 시간들을 끊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참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주께서 용서하신 사람들은 한때 예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한때 예수님에게 돌 던지던 사람들이었고, 한때 예수님에게 못질하던 사람, 창질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래요. 아이고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열매로 채웠어요. 성령의 열매로 채웠고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이제 뭐 하라 그러냐 하면 사랑으로 이것을 묶어서 흩어지지 않도록, 쏟아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묶어서 온전하게 하래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죽이고 벗어버린 다음에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것들은 죽였고 부끄러운 것들이 될 만한 것들은 벗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빈대로 놔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빈대로 놔두지 말고 거기다 뭐 하라 그러냐면 열매로 채우래요. 용서함으로 덮으래요. 사랑으로 묶어 온전하게 하래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답고,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진 것이 될 수 있대요.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돼요.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열매로 채우고 용서함으로 덮고 사랑으로 매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은데, 골로새서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집에 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두 개의 실험실입니다. 이 골로새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 이야기를 시작하시냐 하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열매로 채우고 용서함으로 덮고 사랑의 매로, 사랑으로 이렇게 꽉 붙잡아 맨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래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말씀하셔요. 아내들을 사랑하래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상전들에게,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대할 때 마치 주님 본 듯, 주님을 대한 듯 그렇게 하래요. 상전들에게는 종들에게 의와 공평함으로 행하래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집에서. 그냥 아멘 그러고 사랑의 열매로 채워야 되나 보다, 용서해 줘야 되나 보다, 사랑의 띠로 묶어야 되나 보다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해보냐 하면 집에 가서 해보래요. 이걸 제가 실험실이라고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험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연구하잖아요. 어떤 가설이 생기면 이 가설이 진짜인지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이 가설이 진짜로 법칙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실패들이 반복되어지는 곳이 실험실입니다. 법칙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거친 뒤에야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험실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실에는 시행착오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실험실이라고 해도 이 시행착오가 없는 실험실은 없어요. 이 가정이 실험실이 돼야 된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을 해봐야 될 텐데 안 될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라는 곳의 특징이 실수를 해도 좀 봐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큰 곳이라는 겁니다. 옆에 딴 놈이 잘못했을 때는 버럭 하다가도 그게 남편이면, 그게 아내면, 그게 아들이면, 그게 아버지면, 그게 우리 식구들이면 그래도 좀 너그러워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남 대하듯이 안 대할 수 있겠다는. 내 가족이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봐주시. 엄마들이 입버릇처럼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그거 또 해도 다음날 또 한 번만, 또 한 번만, 매번 그러잖아요. 가정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으로 채우는 그 일 잘 못할 건데, 용서해 주는 일 잘 못할 건데,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 채우는 일 잘 못할 텐데, 그래도 가정이니까 아내가 하는 거고 남편이 하는 거고 아들이 하는 거고 부모가 하는 거고 그 식구들이 하는 거면 한 번 더 할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계시는, 그냥 아멘하고 집에 갈 것 아니라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는.
복종하는 일을 해보고 사랑하는 일을 해보고 순종하는 일을 해보고 노엽지 않게 눈치 보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듯 그렇게 대하는 일을 해보고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일을 해보라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나 말이에요. 2개의 실험실 그랬습니다. 실험실이 1개가 가정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교회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뭐라고? 버럭 하다가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그 집사님 사정을 우리가 아니까. 그 사람, 그 집사님의 히스토리를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고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강평하고 어려워져 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못한 것이 있고 좀 시행착오 실수한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아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줄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는 것.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훈련되고 연습되다 보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좀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탁을 좀 드려요.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느슨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한번 해보고 연습되었다가 교회에서 그거 한번 해보고 연습되었다가 그렇게 학교 가서도 그렇게 좀 너그러운 사람으로 직장에 가서도 좀 너그러운 사람으로 이웃을 만날 때 세상에 살 때도 좀 너그러운 사람으로 저 사람은 그 속에 선하고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 저 사람에게는 좀 실수해도 저 사람 너그럽게 잘 받아주는 사람이라서 옆에 있으면 좀 편안해. 저 사람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 저 사람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옆에 있으면 덕볼 것도 많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참 좋아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연습하고 교회에서 연습했다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따뜻하고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